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자와 교회가 살아나가고 걸어나가는 모든 길 위에서 삶에서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 되고 유일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뭐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산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갑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9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불씨,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장의 문서가 교회와 사회를 뒤흔들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의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교회가 제도화되었고 형식화되었고 여러 가지 그릇된 전통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모든 말씀에서 떠난 이런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자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은 다시 교회가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종교개혁의 핵심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세 개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해서 떠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50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도 여전히 교회는 말씀에서, 믿음에서, 은혜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자와 성도가, 교회가 뭔가를 따르고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고 가장 높은 권위에 둬야 될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성경책만 읽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성경만 읽으면 되지, 다른 어떤 경건서적이나 다른 어떤
교리책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단적 사고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주창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만 주장하고 성경만 강조합니다. 다른 걸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성경만 주장하는 그 단체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의 기준, 규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가장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교회 전통이 필요 없다. 교회 전통을 배치하게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직 성경이 중요하니 전통들은 다 무시해야 된다. 전통들은 다 없애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전통도 중요하고 전통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 전통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성경보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운 이유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론보다도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떤 요소들 가지고 이슈들 가지고 갈등을 하고 부딪히고 대립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고 권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가르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만 중요하고 다른 신앙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식이라든지 혹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과도한 의무를 따라야 했고 거기다가 성직자들은 독신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신앙적 의무는 신자들에게 힘겨운 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외쳤던 이유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복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힘겨운 어떤 행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 행위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신앙적 행위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잡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은혜에 대해서 공로라는 누룩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는 상급이라는 어떤 가치와 결부되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진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로신학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고단한 헌신으로 내몰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공을 쌓아야 하늘에서 우리의 집이 달라지고 우리의 면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결과치가 달라진다라고.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까? 당시 중세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를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급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지속도, 신앙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그 은혜의 값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508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리며 싸워서 회복시켰던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시 잘못된 죄의 누룩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어느덧 508년이 지났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교회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도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 너희와 너희 교회는 말씀의 위에 서 있는가? 말씀으로 개혁되어 있는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단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저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무엇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합시다.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기치 아래에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꾸 시대가 바뀌면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혹여나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 있는지, 교회가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시대가 달라졌으니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아닙니다. 어쩌면 참된 개혁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될 것은 말씀으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의 개혁이요 교회 개혁입니다.
오늘 508주년을 맞이한 우리 참된 교회,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며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성토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개혁의 그런 교회로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희와 너희 교회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인 바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참된 교회가 진정한 개혁 교회로서, 개혁된 교회로서 이 시대의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에 붙잡혀서 개혁되어져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